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남유다를 영적으로 퇴보시킨 므낫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제법 많은 양이 기록되었고 역대하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데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남유다를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므낫세가 왕으로, 4절부터 9절은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한 예들,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 16절부터 18절은 므낫세가 죽다, 19절부터 26절은 므낫세 뒤를 이은 아몬의 등극과 죽음.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에도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니 남유다는 영적으로 퇴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스럽고 역겨운 풍속을 따라했습니다. 3절에 보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했던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 먼 타국에 이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구절에서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다고 18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14대 왕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여호와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팎 두 뜰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 고조 할아버지 아스 왕이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부수고 헐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 내려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12절에 나옵니다. 성경 밖의 자료에 따르면 므낫세는 전적으로 아수르에 의존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일월 성신은 아수르의 천체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독일 성서 해설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므낫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도 했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도 하였고 마술사를 시켜서 요술을 부렸으며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신임하여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불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탄코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서 불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은 유다 땅과 이스라엘에 보이는 신접한 사람과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또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새겨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듣지 않았고 므낫세 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습을 따라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는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것은 바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것 때문입니다. 므낫세도 우사의 정원에 안장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열왕기하는 여기에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지만 역대하 33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성 안의 장소가 너무 좁아지자 다음부터는 한때 우사라는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보이는 동산을 유다 왕의 새 묘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26절에서도 아몬이 죽어 이곳에 안치됩니다. 우사의 정원, 동산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궐의 동산을 말 그대로 하면 자기 집의 동산으로 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는 왕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산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고 경배하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인해 범죄케 한 이야기가 11절에 언급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몬은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반역하여 궁 안에 있는 왕을 죽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몬이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고 망하게 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바둥거렸던 히스기야에 비해 므낫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는 아합의 견줄만큼 악하였는데 자신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 왕권 강화를 위해 잘못된 결정과 리더십이 백성들과 나라를 심판 대열에 올려놓게 한 것입니다. 므낫세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가장으로 한 교회 목사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딘가 리더십으로 서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므낫세와 다를 바 없겠지요. 요즘 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요인이 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야겠지요. 그것이 TV일 수도 있고 재미난 여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해서 어느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움직여야겠습니다.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마치 므낫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왕 아하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에녹의 아들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돈을 주고 스승을 사서라도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죄악의 길로 이끄는 므낫세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